네, 나의 실수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저는 오늘 해보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 실수 중에서 그 어떤 것이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인 것이죠. 믿는 사람이든 또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작은 실수들이 많이 있겠지만 어떨 때는 큰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실수와 잘못은 다릅니다. 실수는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결과를 낸 것을 실수라고 하고, 의도적으로 한 것을 우리는 보통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의도적인 잘못보다는 좀 더 쉽게 이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구할 수 있고 또 용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실수는 아무리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 실수가 만약에 누군가를 죽게 했다면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 20장은 바로 그런 실수, 살인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수많은 실수들 중에서 살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을 것인가?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그만큼 중대한 죄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가장 큰 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지를 보면 이 동일한 영적 원리를 살인보다는 덜한 실수들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에 대한 해결 원리를 보게 되면 그보다 덜한 여러 가지들의 죄들을 어떻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원리를 응용해가지고 해결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살면서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어떨 때는 그 실수가 커가지고 과연 이 일어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고민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믿는 사람이라면, 특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의 이런 실수와 연약함을 보고 계시며 또한 어떻게 내가 이미 이 엎질러져 버린 물을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원리를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모세를 통해 지시한 도피성들을 지정하라고 말하여라. 그래서 뜻하지 않게 실수로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피신해 피로 복수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시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또 그 내용은 간단해요. 누군가가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오늘 말씀에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 피해 보복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즉 살해당한 자의 가족이 이 살인한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복수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만약에 의도하지 않았던 일이라면 도피성으로 지정된 곳으로 피신하여서 목숨을 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내용의 요약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죠.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말했던 것을 이제 지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수십 년 전부터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호수아서 20장이 9절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봤을 거예요. 되게 짧죠. 짧은 이유는 뭐냐면 이미 앞에 있는 책들에서 여러 번이나 도피성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또 한 번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이기도 할 것이지만 오늘 이 여호수아서 20장은 사실 이 제도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라고 하는 보고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9절로 압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눈여겨본 점은 이 계획의 실제,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 실제로 세워지기 수십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세상은 보통 누군가의 성공을 위한 플랜과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하죠.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준비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수십 년 동안 아무리 실수라고 해도 살인을 저지른 자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6곳이나 세우고 그 길까지 정비하게 하고 혹시라도 도피성을 찾지 못해서 죽임을 당할까 봐 팻말까지도 달아놓으라는 말씀이 아예 말씀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시선에서는 이것이 실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우대하는, 그러니까 역으로 역차별을 하고 있는 그런 불공정한 사회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 도피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수십 년 동안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풀투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이때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면 내가 정말로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나의 실수와 잘못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실수가 너무 커서 용서받기도 어려워 보이고 실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사실 막막해 보이는 막다른 골목에 내 인생이 다다랐다면, 근데 성경은 이때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도피성을 만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한 자도 그것이 고의가 아니었다면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작고 큰 다른 실수들, 그것들을 왜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먼저 오늘 말씀은 명확하게 이 도피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힘든 순간 찾아야 하는 분은 우리의 피난처이자 도피성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막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기 훨씬 이전부터, 어쩌면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의 피할 길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준비할 모든 돕는 손길들을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가야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살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해결할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이 가장 확실하며 동시에 가장 공의로울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이어서 4절에서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도피성 가운데 하나로 피신하면 그는 그 성문 입구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 앞에서 자기 사건을 진술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그 성으로 들이고 그에게 살 곳을 주어 그들 가운데 살게 할 것이다. 만약 피로 복수하는 사람이 그를 쫓아오더라도 그에게 그 피의자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죽인 것이지 전부터 미워서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심판하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나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그 후에야 그는 자기 성으로 곧 그 도망쳐 나온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아멘. 자,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우선 도피성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성문 입구에 도착을 하게 되면 장로들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 성을 이제 다스리고 있는 리더들이죠. 장로들이 나와서 그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되고 그들이 그것이 타당하다, 납득이 된다라고 할 때만 그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살 곳을 마련해 주었다라고 하는 되게 재미있는 장치가 하나 이 앞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도피성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 순간부터는 절대 그를 쫓아서 복수하려고 온 자들에게 내어주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그를 보호할 의무가 이제 그 모든 장로들에게, 그 모든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가 도피성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자유롭게 살려면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판하는 회중 앞에 설 때, 즉 재판을 공식적으로 받아가지고 혐의가 없음을 인정받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서 절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에 몇 가지 특이점이 있죠. 자, 분명 그 사람의 억울함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도피성이라고 하는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는 이 피하는 과정, 회복의 과정에서는, 그 실수를 이제 안에서 회복되는 과정에서는 공동체가 전체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실수와 어려움에 대해서 공동체가 공감해 주어야 되고, 또 보복한 나타난 이들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하는 공동체가 함께 그를 보호하고 그의 실수를 덮어주고 만회해주는 그런 함께하는 의무가 생겼다라는 것이 이 도피성의 두 번째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억울하지만 큰 실수를 저지른 이들의 상황을 분별할 사람들이 필요하고, 확실하게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수한 것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맡은 이 도피성, 여러분, 이 안에는 누가 살고 있었을까? 누가 과연 그런 일들을 해야 했을까요? 그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무리 그것이 고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살인자들과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6개 도피성의 주민들은 레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성전을 섬기고 성막을 섬기는 이들이 바로 그 성의 주인들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믿는 자들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모두가 다 믿으면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막막한 이들에게 피난처가 되고 도피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당연히 도우시지만 공동체도 또한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과 아픔과 서로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는 품을 수 있고 보호하고 그가 다시 회복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이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의 시대의 법으로서 매우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처벌 여부의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되게 이상한 부분입니다. 보통은 우리는 결과론적인, 그러니까 법의 최소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냐를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최대주의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에 마음의 상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난 결과보다 하나님이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 어떠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그 행동을 했는가에 따라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미워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나와요.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미워하고 만약에 살인을 저질렀다면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그 따지시는 이 내용을 봤을 때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하시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한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점은 마음의 중심에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진짜 깨닫는 것이 있죠.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만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예민하게 보시는지, 바로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되게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변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 것이죠. 정말 구원받아야 되는 것, 정말 우리가 일상 가운데 신경 써야 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로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준비하고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실수나 연약한 모습이나 행동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중심에 서 있는지,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지, 정말로 우리가 분노해 있지 않은지, 우리의 마음이 선한지 이기적이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람들끼리 서로 부딪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역하고 일하다 보면 또 여러 저희 동료 교역자님들과도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고 부딪힐 때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마다 만약에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미움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이나 원망이 생겼을 때 항상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나는 지금 솔직히 내 마음이 잘 컨트롤되지 않지만, 내 마음이 솔직히 좀 제어하기 어렵지만,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고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걸 가지고 먼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나쁩니까? 기도의 주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의 상태가 훨씬 더 이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알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이 또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근데 우리가 품게 되면 그것이 죄의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한 잘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대해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원수를 용서하려고 노력할수록 나 또한 나의 실수와 잘못에 대한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가 서로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고 하는, 우리가 먼저 서로의 죄를 용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희들의 죄도 용서하실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품고 나아가야 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또 하나의 특이점이 있다면 아마도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도피성에 나올 수 있다는 구절일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대제사장이 갓 된 사람이라면, 매우 젊은 사람이라면 평생 죽을 때까지 도피성이라는 감옥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죽기 한 1년 전에 들어갔다, 아니면 몇 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하면 너무나 그 럭키한 삶이 아닐까. 그럼 금방 몇 개월만 있다가 나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훈 목사님께서는 제가 어제 예배 드릴 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당시 옛날 그 기록들을 보면 이 제사장이 된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제사장이 됐을 때 그 도피성에 온 이제 사람들을 되게 잘 대해줬다고, 그 어머니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혹여라도 빨리 죽으라고 기도할까봐.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되게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했다. 살인도 했는데 극진한 대접도 받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는 이 제사장의 역할이 되게 컸는데,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의 죄와 죄의 용서, 그의 죽음과 연결시켰을까라는 질문을 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면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1년에 한 번씩 바로 속죄일날, 욤키푸르라고 하죠. 속죄일날 하나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바로 딱 한 번만 성막 가장 안에 있는 지성소라고 하는, 보통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곳에 한 번 들어가서 죄의 용서를 대신 구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모든 실수들에 대해서 이 제사장이 책임을 지고 가는 것, 그게 바로 그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죽음으로써 모든 이들을 대표하는 자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떠오르는 인물이 분명 한 명 떠오를 것입니다. 모든 이들을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써 모두가 자유를 얻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이 도피성의 기준을 가지고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었고, 히브리서 6장에 나온 것처럼 참된 피난처가 되어주셨다, 참된 도피성이 되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앞으로 일어날 역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들을 미리 보여주는 제도인 것이죠.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해받을 수 있도록 보여주는 제도이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에 대해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죄를 해결하고자 하시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희 끝으로 7에서 9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납달리 산지의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지정했습니다. 여리고의 요단 동쪽에는 루벤 지파의 평지 광야의 베셀, 갓 지파의 길앗 라못,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을 지정했습니다. 이곳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들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 가운데 누군가를 우연히 죽인 사람을 위해 정해놓은 성들로, 거기에 있으면 회중 앞에 서기 전에
피로 복수하는 사람에게 죽임당하는 일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총 6군데 도피성이 있는데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외국인까지도 상관없이 누구나 다 도피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배타주의라고 많은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폴트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되게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 대해서 피할 길을 이미 예비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 가운데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그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되는가라는 고민들과 또 잘못 밟았다고 내가 실수로 내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때 우리의 피난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길과 돕는 손길과 돕는 곳들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 그리고 그 준비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지체들이 단지 그냥 함께 예배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고 여러분들을 돕는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과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또 다시 희망을 찾은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폴트 공동체가 그렇게 우리 서로의 연약함과 실수를 품고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그런 도피성과 같은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은 우리가 행위적으로 누굴 돕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그를 공감하고 안타까워하고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품고 있냐라는 것이죠.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 마음에 선입견이 있다면, 마음에 편견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돕는 공동체라고 도피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행위 못지않게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으로도 예배하고 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행위로 앉아있는 것도 너무나 대단하죠. 그렇지만 훨씬 중요한 것은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지 라는 질문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이란 감옥을 나오지 못했던 부분 또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이것이 도피성이 면죄부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분명히 대가는 치러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도 살다 보니까 느끼는 것은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분은 절대 아니세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게 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떻게 보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질 수 있는 책임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는 그것을 매번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자초한 일이라도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그리고 실수했던 연약함을 해결하고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된다는 부분을 오늘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만 잘 지내서 이것이 회복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살아나가고 함께 이뤄나가는 것이 도피성이 되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도피성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세상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예요. 경쟁 사회라는 것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고 실수하는 사람은 2등, 3등 뒤처질 수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이 갑박한 시대 가운데 우리 폴투가 참된 도피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